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초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8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강림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된 예배요 감사할 예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며 오늘 여러분의 한 모습 하나를 여호와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득불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의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청소년 때에 그 당시에는 컴퓨터나 TV 시대보다는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라디오 시대에 익숙할 때에 밤 10시 안 되면 꼭 나오는 공익 멘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라는 멘트가 항상 10시만 되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밤이 깊었구나 늦었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서둘러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오늘 그 소리를 외면하고 깊은 밤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자기가 원치 않는 본지 집단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친 친구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된 소리는 결코 흘러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소리는 들어야 하고 이 소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문턱 앞에 와 있을 때 그들 앞에는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세우는 바로 초롱성 같은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성을 함락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 성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 성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성이 무너진다고 세상에 웃을 일이야.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진다고 이 견고한 성이 초롱성 이 성에 누가 무너뜨린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며 그들은 오히려 그 성을 보고 안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무너진다는 소리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믿었던 라합은 그 소리를 결코 흘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탐꾼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정탐꾼이 오늘 떠나가기 전에 오늘 이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알려줍니다. 바로 라합은 첫째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복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다 같이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8절 시작.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란.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에, 바로 기생 나합의 집에 모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19절 시작.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 자, 여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에 네가 오늘 이 말을 남기고 문 밖으로 나가 거리로 나가게 되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 말하면 네 머리로 피가 돌아가면 네 목이 잘릴 거라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죽였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자들은 결코 허물이,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여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내 집에 있는 자를 누군가가 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말은 다시 바꾸면 너희는 반드시 너희 집에 있는 자는 뭐한다?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을, 사는 길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지라도 너희는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복된 소식을 듣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 어디에 살고 있냔 말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다 같이 15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어서 그 위에 거주하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여리고성이 쌓여 있다가 나면 그 성벽 끝에 집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뭐가 무너져요? 성벽이 먼저 무너집니다. 근데 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 여기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무너져요? 나합의 집이 제일 먼저 무너진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이 집으로 모이라 하냐고. 이건 안전한 집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쓰러질 집입니다. 몰살당할 집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여리고성에 무너뜨릴 테니 너는 너의 가족을 모아서 저 안전한 곳으로, 깊은 곳으로, 저 남들이 없는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안전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르쳐줘야 그 말이 믿어지지. 이 말을 믿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안전한 처소로 거처로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벗어나고 세상 어떤 경험으로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성벽에 있는 집으로 모이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나합은 그런다고 하십시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나합에게 너와 내 부모와 형제들과 부모의 친척들을 다 너희 집으로 모으라. 자, 이는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이요 살 수 있는 건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성이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다 이 성 안에 모든 자는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 집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형제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준다고? 근데 살려준데 너희 집으로 오라고? 이 성이 다 무너지는데 너희 집은 지금 성벽 위에 있잖아. 근데 그 집으로 오라고?
아니, 안전한 곳으로 오라면 뭔가 이해가 되고 뭔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이 말을 믿고 라합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형제라 하지만, 아무리 친척이라 하지만 이것은 죽으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왜 우리가 이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볼 때 세상에 살아오는 삶의 상식으로 벗어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시고 많은 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자가 들었을 때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리야 사는구나라고 모두 다 받아들여야 쉽게 다 모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식과 반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냐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살려주고 난다, 너의 가족들은 저 여리고성 안에 깊은 곳에 정말 안전한 곳에 그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야 살리라라고 말해주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다 그곳에 모였다가 합시다. 그리고 살았다가 하십시다. 그랬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었으니까 살았다고 했을까요? 모두 다 우리가 안전한 곳을 피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무너질 성벽에 집을 짓고 있는 집에다가 모아놓고 살려주면 누가 살려줬다?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면 당신네 집은 하나님이 살려줬어 라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아까 2부 예배에 우리 박서영 권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봉사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분은요 장례식 치를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철야예배 때 심장마비가 왔었거든요. 철야예배 때 심장마비가 왔으면 긴급을 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그걸 모르고 얹혔나봐, 잘못 먹고 교회에 오셔서 오늘 나이 드셔가지고 추우니까 얹혔나보다고 잠깐 눕혀놨더라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급히 심장을 기도 가운데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어요. 심장마비라고. 그리고 빨리 후송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와서 얼마나 감사히 여기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지금 천국 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왜 왔냐고.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 단순한, 너무 순식간이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날 우리가 철야를 지난주에 금요일 날 8시에 철야를 했어요. 9시 하는데 그날은 우리 장 목사님이 9시인데 8시로 우리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8시, 만일에 9시에 했으면 권사님 죽었다니까요. 집에서 혈관이 다 막혔거든요. 근데 8시니까 겨우겨우 기어서 나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온다고. 근데 와서 쓰러졌기 때문에 와서 의식이 거의 없는 거야. 다 이제 온몸이 땀으로 범벅하고. 그래서 붙들어서 갔잖아요. 급히 시간을 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만일 9시에 드렸으면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만일에 우기가지고 왜 8시에 하는 거야? 9시 하지 하고 우겼다 간다면 한 번 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냥 따랐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을 살리고 싶어서 8시에 철야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기생나합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 말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킵니까? 보세요.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벽, 아무리 봐도 성벽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또 무너진다고 하더라면 오늘 깊은데 안전한 곳에 가야 하는데 성벽이 있는 집으로 모이라. 그러니 누가 모이겠냐고. 더 안 모이지. 오히려 라합의 집에 모여 있으면 더 먼저 죽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맞이할 준비,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시킬 길을 준비시킬 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가서는 아니면 오늘 사거리에 가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친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니, 유대 광야라는 건 여러분 성유실에 가서 알잖아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사람은 고사고 풀 한 폭이도 없어요. 그게 사막, 끝없이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봐도 어디에도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사막이에요. 여기 가서 외치라니요. 여기서 전파하면 이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것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요한의 행생을 한번 보세요. 낙타 털옷 입고 가죽 띠고 메뚜기 잡아 먹으면서 척척 먹으면서 그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양태 오늘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두르고 이게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의 행생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 사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사막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이렇게 외치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지. 누가 그 말을 믿고 회개하겠어요? 누가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겠어요? 시장에서 외쳐도 안 올 텐데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외치게 오겠냐고. 그런데 성경은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겠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를 받더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 멀지 않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오늘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메시아가 저 왕궁도 아니요, 최소한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도 아니라 짐승도 못한 마국간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태어나시게 하시냐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뭔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우리로 보지만 나보다 오늘 낮은 사람은 우리는 보이지 않게 차별한다고요. 근데 짐승보다 못한 마국간에 탄생한 자가 나를 구원할 자래.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져줄 구세주이래. 그분이 하나님이래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 그래서 안 믿는 것 아니에요? 왜? 사람은 이렇게 차별한다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민낯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민낯? 우리가 지금 신앙 가운데 가장 잘못된 신앙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이와 같이 라합의 오늘 성벽에 오늘 집을 지어진 집에 모이라 가면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맞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아야 맞아, 해야 돼.
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곳은 안전한 곳이야. 그 안전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환상에 착각해요. 그걸 믿는 줄 알아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많은 자가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잖아요. 500의 성도가 보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31,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능력을 줄 테니까 이 성을 머물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예수를 잡아 죽였던 로마 군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고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지켜주지만 이제 승천하면 누가 지켜주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제자들아 이제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 너희들 누가 지켜줄 자가 없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면 바로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산속에 깊은 곳 숨어라. 그리고 먼 곳에 가 떠나라. 깊은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있으라. 그럼 내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능력받고 일하라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가더라도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죽으란 소리예요. 예수님 끝나고 떠나자마자 바로 노마군 잡혀 죽으라는 소리예요. 이 말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이 내게 들리면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0의 성도가 보았으나 승천때 보았으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 마음속에 불안이 안 오겠냐고, 마음속에 초조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380명이. 마지막에 오늘 그들은 남은 자가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다 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다 부득불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보았는데도 또 내 앞에서 승천하고 있는 걸 보는데도 그래도 못 믿는데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 쉬울 것 같습니까? 도망가야 살 것 같고 숨어야 살 것 같지. 이 성에 있으면 잡혀 죽지.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여러분 어제 그제 이런 통계청이 통계를 냈어요. 우리나라 사람 87% 다시 말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9명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 못 산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를 불안하게 느낀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참 유명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국가가 우리를 불안초조하게 만들어놨던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대한민국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 두렵대요. 두려워하고 있대요. 미국은 34%밖에 아니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마스크 지금도 안 쓰고 다녀요. 세계에서 마스크를 가장 완벽하게 쓰는 민족이 대한민국. 왜? 불안은 그만큼 불안한 만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방역에서 1등이냐? 일본보다 못해 우리나라 방역 수준이 지금. 우리는 막 애국에 막 말하면 애국의 방역이 굉장히 막 무너진 거야. 미국보다 못하다고 인구 밀도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숨어야 하고 우리는 깊이. 오늘 교회 나오면 여러분 안 돼요. 코로나 걸려요. 안 그래 여러분 상식으로는. 세상 소리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이라고 해요? 그래야 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못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안에 갈등하고 있다고. 사람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더 믿어야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라합의 오늘 집에 올라가겠냐고 믿어야 올라가지.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일을. 왜? 그 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환경, 다시 말해 성벽에 있으니까 무너질 테니까 못 간다가 아니라 정말로 성벽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거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라합의 집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말씀을 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 난 우리 시온성교 성도들이 지난 지금 10개월이 넘어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을 줄 압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신앙 행동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으십시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왜 하필이면 기생이냐고. 왜 하필이면 기생이냐고. 자 보세요.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2장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자 기생의 집에 들어가.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불결한 여자입니다. 어디에도 뭐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이 여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냐고. 자 보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형제들과 가족 친치는 그 여자를 너무 잘합니다. 자 자기 집에서 가장 문제합니다. 가장 뭐예요? 잘못된 아이입니다. 버려진 아이입니다.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모아놓고 엄마 아빠 모아놓고 형제들한테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 말 들어야 산다고. 우리 집에 모이라고. 여러분 그 집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다,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한다면 부모님들이 모르겠어요. 믿을런지. 근데 속만 썩혔어요. 지금도 지저분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그런 딸이, 그런 형제가 모아놓고 우리 집에 와야 산다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형제는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불신할 수밖에, 가장 뭐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너를 믿니 내 손가락을 믿겠다, 장을 믿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 기생라합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러면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그 사람이 왕이 했다고 한다면 왕의 말을 따랐을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따랐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세상에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성실하게 살았거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결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우리를 살려준다고요? 그 말을 믿으라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우선 그 전하는 사람의 당사자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고 그 사람을 보고 믿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사람보다는 국가가 더 믿어지고 세상의 왕이 더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주인 하나님을 왜 못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더 믿고 세상의 오늘 재물을 더 믿고 세상의 오늘 힘을 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오늘 거지든 그 사람이 오늘 정말 천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편견이 있어요. 편견.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편견을 항상 깨시는 거예요. 참 노아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노아에게 장차 물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자, 노아가 오늘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 묻습니다. 너 뭐하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어. 우리는 방주를 만들 거야. 그때 모든 친구들이나 모든 이웃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미쳤구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그럴라나 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도 가져봤을 거예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나도 계속 방주는 만들고 있는데 1년을 지나가도 아무 하늘의 징조가 없어요. 그 무슨 생각하겠어요? 헛짓하고 있구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1년 고사하고 10년 지났어요.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늘은 청청 맑았습니다. 어떤 징조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노아의 가정은 끝없이 방주를 짓고 있어요. 저 집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이 소리 안 하겠냐고. 최소한 방주는 70년 이상 지었을 텐데 여러분 70년 동안 수없이 날마다 오늘 변함없이 짓는다라는 게 쉽냐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냐고. 너 바보짓하고 있다고. 너의 가족이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다고. 네 얼마나 헛짓하고 있는 줄 아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하늘이 이렇게 맑고 이런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하냐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봐라 아무것도 없잖아. 뭐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다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라고 우리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온다, 그날이 온다라고 우리 믿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1년 안에 드러났냐고 10년 안에 드러났냐고 아무도 모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비가 쏟아질 때 그때서야 이게 뭐야 라고 하고 그때서야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의 문이 닫아진 후에 아무리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방주의 문이 열리냐고. 그때 뭐라 하겠어요? 그때 뭐라 하겠겠냐고. 우리도 믿을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게 죽음이 온다고요. 근데 그때서야 심판이 있으면 이럴 줄 알아서 믿을 거래겠다 한다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비웃을지 몰라요. 오늘 이런 날 같은 날 무슨 오늘 교회 가냐고. 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냈을 때에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보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했을 때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자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최초로 오늘 부활 소식을 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성경에는 수없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전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오시니. 자 보세요. 여기 뭔가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기 후에 7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앞에 7 귀신을 꼭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귀신? 귀신도 한 명이 아니라 7 귀신들 냈어요. 얼마나 미쳐도 보통 미친이 아니라 제대로 미친 여자입니다. 이게 온 동네가 다 아는 여자입니다. 미쳐도 제대로 미친 여자예요. 오늘 7 귀신들. 근데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다 쫓아내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왜 예수님이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건 세상이 놀라고 뒤집어질 일입니다. 얼마나 오늘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왜 하필이면 이 여자한테 이야기하냐고. 좀 뭔가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 오늘 정말로 호소력이 있는 사람에게 해서 여러분이여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다 믿는데 하필이면 7 귀신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예수를 보여주냐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바로 어디로 달려가냐. 그 다음 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자, 예수와 함께하던 모든 지금도 예수가 죽었다고 울고 있습니다. 아직도 3일이지 않는데 울고 있어요. 그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 오늘 예수가 살았다고 이 일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11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자, 예수가 부활하고 살아났던 것과 마리아가 나한테 내가 보여줬다고 말하는 데를 모두 다 듣고도 뭐야, 믿지 않더라. 왜? 누가 믿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자, 잘 보세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만나서 정상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 여자가 좀 제대로 사람 구실하는구나 하고 했는데 갑자기 죽은 예수가 살아났대라고 소리치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도 뭐라 할 것 같아요? 또 미쳤구만. 이 소리 안 하겠냐고. 아니, 그런 세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 예수가 살았대라고 말하면 저 여자 예수 믿고 괜찮더니 다시 또 도졌구만, 또 미쳤구만, 이 소리 않겠냐고. 미친 소리로 받아들이지 누가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답답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 가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사도들도 제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듯 돌려 믿지 않더라.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담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 무슨 설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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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와서 살았다고 말하는데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30년 넘게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믿냐고. 요즘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과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 이러다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내가 없고 어느 날 미친 사람, 옛날에 미쳤다가 건강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믿어진다고요? 만일 오늘 거지 행상으로 온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여러분 믿어진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다 등 돌릴 거리요? 내가 다음 주에 한번 거지 행상을 하고 올라와 볼까? 한 생각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앞에 있는 목사가 가운 입으니까 믿어지냐고. 깨끗하게 단장하니까 믿어지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믿어져야지 사람 때문에 믿어지냐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믿고 헛소리로 듣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뭐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모여 살 때가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우리 인간이 설득을 당하고 나니까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내가 들을 소리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증상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타락의 증조를 말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이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잘못된 길로 향하여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은 다 각자 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이게 타락의 형상이라고. 근데 안 믿어요. 내가 왜 타락했냐고, 내가 왜 죄인냐고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게 살인죄가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소리, 여러분의 행동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판단에,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판단한 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왔습니까? 판단에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까? 판단에 따르면 이 자리에 안 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라합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설득했겠냐고, 얼마나 외쳤겠냐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지금 이게 안 들으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멸망과 저주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야기하니까 어떨 때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왜? 우선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를 원망해라.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네가 원망해. 지금 네가 서운해도 좋다, 네가 상처를 입어도 좋다. 그러나 강제라도 끌어내고 싶은 것이 라합의 마음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목사의 심정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때는 제가 너무 설교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때는 서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부드럽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이게 봐주고 할 그런 상황이, 이게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제 갈 길로 가면 그곳에 저주고 그곳에 지옥이라고. 우리 생각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는, 그게 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죽는데 따라오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럴 거야. 우리 시대는 그런 일이 안 올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안 와도 여러분 앞에는 죽음은 옵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성 하나 돌 위에 돌남도 다 무너집니다. 누구도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마구간에 난 자가 무슨 우리의 구세주야. 그를 죽이면서 그들은 웃었어요. 그는 우리를 살릴 메시아인데도 먼저 선지자를 보냈어요. 세례요한을 보냈어요. 죽였어요. 회개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께서도 회개하라고 그래요.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회개하라 천국에 똑같이 세례요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지금. 나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하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저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믿으면 삽니다. 라합이 전했던 누가 전했던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살아요.
나합은 얼마나 외쳤겠냐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지금은 들어야 산다고. 아무리 오늘 거절하고 너 지난날 행실을 봐. 너 어떻게 믿겠니? 아무것도 못 믿겠잖아. 근데 너한테 지금 뭘 믿으라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형제들한테 그래도 믿으라고. 그대로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곧 무너지기 전에 산다고. 아니 믿으라면 좀 좋은 데 가서 믿으라고 해야지. 좋은 안전한 곳에 믿으. 왜 하필이면 성전 벽에 그 집으로 오라가냐고. 그렇게 못 믿겠다고 하고 거절할 것 아니에요. 근데 믿었던 모든 자들,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성경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자를 뭐 했더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 사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못 거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보낸 사람들을 숨겼습니다. 제가 다음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생 나합 몸에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자 보세요. 자 6장 25절과 여러분 2장 피세요. 2장 18절 펴세요.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2장 18절 비교해 봅시다. 다 같이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갈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자, 내 부모와 그 다음 뭐하고? 형제와 그 다음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너의 집에 모으라고 그랬죠. 근데 6장 보세요. 살려준 자는 누구냐면 기생 나합과 아버지 가족이라고만 끝나요. 형제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형제들과 부모와 아버지의 친척을 다 너희 집에 모으라고 해서 나합은 얼마나 가서 외쳤겠냐고. 근데 다 성경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마 가까운 형제들이야 더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근데 살리는 자는 기생 나합과 아버지의 가족만 살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 이루시며 떠나가심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이라게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라합과 그 아버지 가족 외에는 여리고성에 한 명도 남겨 짐승까지 전체 목 잘라 주겠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나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모이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우리에게 받지 않게 하시며 예수는 생명을 던져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영원 영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믿음의 장수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세상 사람 볼 때 가장 위험한 것 같으나 주의 성벽에 주의 세워져 있는 십자가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머무십시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생명의 영생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벽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약속을 해주었기에 한 명도 나 없이 살려주셨던 아버지,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소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더 믿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고 싶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었고 여건을 믿었고 상황을 믿었고 현실을 믿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가짜 믿음으로 인한 구원받으려고 했던 가짜 성도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 앞에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쫓는 자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영원히 멸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호와여 머리탄 하나 상함이 없이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